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을,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장성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낯선 마을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특유의 온화함과 또 성실함을 가지고 이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되었고 그 동네 출신의 한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한창 사랑을 키워갈 무렵 뜻하지 않게도 청년이 그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멀리 떠나갔고 그날 이후 청년의 연인인 아가씨는 오매불망 그 청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청년에게서는 온다 간다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가씨에게 이제 그만 그 청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권면했지만 그 아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가움에 아가씨는 청년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수습되었을 때 돌아온 청년이 묻습니다. 그 긴 세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서? 아가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내게 써준 사랑의 편지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답니다. 아가씨는 청년에게서 받은 그 사랑의 편지들, 서로 연애하던 그 시절에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을 다 간직하고 있었는데 기다림이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강한 호감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 역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떠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포기해 버릴까 봐 연애 시절 이런저런 내용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많이 남겨준 이 청년처럼 우리에게 귀하디 귀한 사랑의 편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위대한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위대한 약속의 책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약속의 책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실물을 보듯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게 될 경우 자연 그가 했던 말도 그에 대한 사랑도 기다림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을 늘 곁에서 뵙듯이 여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랑의 편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편지들 중에 하나라도 분실할까 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랑의 편지들을 묶어 놓은 이 책을 우리는 거룩한 책이라고, 거룩한 경전이라고, 성경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이 좀 얇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특히 성경을 통독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책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주님의 연애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도 분량이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연애 시절 저는 아내에게 매일 여러 페이지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내는 제가 써서 보낸 편지보다 훨씬 더 짧게 편지를 써보내서 늘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인의 편지는 좀 더 길었으면, 좀 더 깊은 속 얘기를 들려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편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길까? 불편해한다면 이보다 한심한 모습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갖가지 의구심들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지어내었거나 아니면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식의 의구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담겨있는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정말 주님께서 이 약속들을 지키실까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한 중견 탤런트와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목사들은 인간의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교인들 중에 감동을 받아서 우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집사님과 같은 탤런트들은 작가가 써준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탤런트 집사님이 빙길에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탤런트들은 비록 그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배역을 만든 순간 그것이 바로 내 얘기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연기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도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도 내 얘기라 여기면 내 얘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진데, 진리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내가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어린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안 하고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저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특히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 모두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엎드려서 절 받은 기분이어서 정말 우리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만날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하며,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그림 그리듯 그려내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위대한 책인 이유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큰 선거가 두 차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일꾼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정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공짜 공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약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을 남발하는 당사자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된 것,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 좌우로 나뉘어서 여와 야로 나뉘어서 매일 정쟁을 일삼는 탓도 있겠지만 바로 이 헛된 약속,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정말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권의 주자든 야권의 주자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 저소득층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100조의 예산이 들더라도 개의치 않고 집행하겠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100조라고 하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이 집행되어지고 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런 정책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을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빌공짜, 공약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빌공짜 공약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오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역사를 요약하는 일에 매달렸고 각고의 노력 끝에 방대한 분량의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본 왕은 세계의 역사를 정리해서 황실 서고에 꽂아두고자 함이 아니라 역대의 왕들이 늘 곁에 두고 읽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함이니 그 내용을 더 집약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오라고 재차 영을 내렸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정말 세계의 역사를 집약하는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세계의 역사가 다 요약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그 영을 내렸던 왕은 늙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수고를 취하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내가 늙고 병들어 이 책을 읽을 힘이 없으니 원통하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책을 편찬한 일에 관여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이 책은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만 알면 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역사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당시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엄청난 사건들도 역사의 뒤편으로 묻혀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했던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그 당시는 정말 우리가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며칠 후면 각 신문사나 방송사들마다 2021년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중 중요한 것 10가지를 선정해서 10대 뉴스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기 무섭게 확진자들이 급증한 현재의 상황도 10대 뉴스에 들어가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과도 같은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코로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역사만 그럴까요? 세상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법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권리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들을 이행합니다.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을 또 국방의 의무 감당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를 범법자로 규정해서 국민들이 위탁한 물리력으로 그에게 제재를 가하고 심할 경우에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권력 집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녕을 지켜주겠다라는 국가의 약속이 합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하나의 실예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약속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것 가지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우리들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 말하면서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변경되거나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약속들, 특히 재림과 관련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겸양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비단 겸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약속, 그것이 자신이 사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원동력이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미식축구 감독이었던 빌 맥카트니가 1990년 3월에 엄청난 일을 하나 벌이게 됩니다. 그는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포라미스 키퍼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산업화 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극도로 개인화되고 이기주의에 물들어버린 미국 사회를 청교도 정신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비전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회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남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도덕적 성결과 가정회복,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겨우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3개월 만에 72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7월에 개최된 첫 집회에서는 4,500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 인원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5년 뒤인 1995년에 열린 집회에는 73만 8천 명이 모이는 메머드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운동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국내에 소개된 아버지 학교도 이 프라미스 키퍼 운동의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1997년 10월 4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100만 명이 모여서 미국의 성적, 도덕적 타락이 나 때문이라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랜드 필립스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을 해서 세계 기독교에 기여했듯이 이제는 이 운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 한국 교회의 신앙경신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 프로미스 키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미스 키퍼 이 운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되는 남자들이 살아날 때, 남자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무장되어질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 남자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집 책장에 장식품으로 꽂아두라고 이 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 선교에 사역했던 아도니람 저더슨의 일화입니다. 저더슨은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선교하기만 하면 성공하리라는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이 말은 미얀마 선교는 도저히 안 되니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는 완곡한 권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더슨 선교사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분은 반드시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저더슨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땅 곳곳에 100여 곳의 교회와 수천 명의 개종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 주님의 각가지 모습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병자들을 찾아가 연민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던 그 사랑 넘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그려내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를 찾아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여 주시며 그의 삶을 180도 뒤집어 버리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서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며 그 베드로에게 새로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놀라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바르게 교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한다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대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주의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 맨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